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누가 전도를 많이 합니까? 이단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를 이단들이 다 지금 가지고 갑니다. 사실 영생이라는 것이 참 좋은데 영생교가 생겨났고, 구원이 참 좋은데 구원파가 생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신천지 좋은 데인데 신천지만 하면 부들부들 떨고 막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이 되자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추수꾼은 저와 여러분이 다 추수꾼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추수꾼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저렇게 신천지에서 추수꾼이 되자고 하고 추수꾼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저들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추수에 관한 환상이에요. 14절, 또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또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의 환상은 무슨 환상이라고요? 추수의 환상입니다. 14절부터 16절은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거둘 추수예요. 믿는 자들이 거둘 추수. 17절부터 20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이 거둘 추수입니다. 이 두 개의 추수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는 누구가 추수할 거라고요? 믿는 자들이 거둘 추수. 이것은 좋은 열매죠. 그래서 알곡의 추수라 그랬습니다. 알곡의 추수. 알곡의 추수의 결과는 최후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알곡은 뭘 가져온다? 구원을 가져온다. 17절부터 20절은 믿지 않는 자가 거둘 추수, 이것을 포도의 추수 그렇게 말하고, 포도의 추수의 결과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포도의 추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심판을 가져온다. 공통점은 다 최후의 수수예요. 최후의 수수이긴 한데 하나는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는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먼저 14절부터 16절에 믿는 자들이 거할 추수, 무슨 추수라고요? 알곡 추수. 뭐를 가져온다? 구원을 가져온다. 14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여기 흰 구름은 희다 그러니까 성결이겠죠. 성결. 그리고 구름이니까 이것은 임재가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 정도 살펴봤으니까 웬만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같은 이는 신약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근데 인자와 같다 그랬는데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여기 나올 텐데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묵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묵시는 예언이죠. 예언인데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미 500년 전에 인자와 같은 일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쓰는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을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5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신이죠.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오실 것을 이미 5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인자와 같은 이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또 오실 것이라는 거죠. 다시 또 재림을 하실 건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이미 구약에도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철임하셨고 또 철임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죠. 500년 전에 미리 말해두었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나 분명히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머리에 면류관이니까 뭐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죠. 예수님의 다스림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좀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14절에 하반절에 그 손에는 뭐를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낫을 가졌는데 어떠한 낫? 예리한 낫. 여러분 낫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죠? 낫은 주로 추수할 때, 별을 뵐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뵐 때 사용하는 이 낫을 인자와 같은 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 심판의 낫을 휘두를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항상 머리에 면류관 쓰신 분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실 뿐만 아니라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추수할 것이다. 예수님이 농부가 추수하듯 그렇게 심판의 낫을 휘두를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15절입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15절 그 하반절에 읽읍시다. 시작.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할 그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알곡을 거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곡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익었어요.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쭉정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알곡에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거두는 알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점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구원 얻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고 곡식이 거두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환상이라고요? 알곡. 이 알곡 환상은 뭐를 거둔다? 구원을 거둔다. 구원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17절부터는 믿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포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포도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이 포도가 누구를 가르치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왜 포도를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여러분, 포도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보라 색깔인데, 그 포도는 사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도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주는 뭐를 가릅니까?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죠, 피. 그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19절을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나님의 큰 포도주철이 있는데 그 포도주철에 그 포도를 불신자들, 비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던지는 거죠. 이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기회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뭐가 나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포도틀에 탁 던지니까 그 틀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죠. 멸망이죠. 심판이죠. 피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가 나오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여기 보니까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성경이 스타디온 해가지고 각 주에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스타디온이 몇 미터래요? 192m예요. 근데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은 그러면은 몇 미터가 될까요? 네, 이걸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가 되면 294k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294km라는 문자적인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1600이라는데 1600을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4 곱하기 4 얼마죠? 16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100.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럼 얼마예요? 1600인데 원래 4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수예요. 세상의 수. 그 세상의 수를 2번 곱하고 10 완전한 것을 곱하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실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길이, 남쪽과 북쪽의 그 길이가 거의 294km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긴 있겠지만 저 세상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라는 거죠. 1600 스타디온의 범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내가 그 1600 스타디온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은 믿는 자들의 열매예요. 근데 이 믿는 자들의 열매는 구원인데 우리는 다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5절에 보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곡식을 거두는데 어떤 곡식을 거두냐면 익은 곡식 거두는 거예요. 익은 곡식. 서른 곡식이 아니에요. 익은 곡식입니다. 여러분, 이 익은 곡식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알곡이라는 거 맞습니다. 알곡. 쭉정이는 익은 게 아니에요. 알곡이 익은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주인이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그 씨 뿌렸을 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있는데 씨를 뿌렸는데 원수는 뭐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와 그 알곡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자라요. 같이 자라니까 종들이 보가지고는 주인한테 주인님이 좋은 씨를 뿌려서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랍니까?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라.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두기,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불사르는 거죠. 알곡은 어떻게 갑니까? 창고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실 다 가라지입니까? 우리는 알곡입니까? 알곡이에요. 그러면 알곡은 어떤 자느냐? 두 가지예요.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알곡이에요. 믿지 않으면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곡이 된 것이 제가 무슨 도덕성이 뛰어나고 제가 윤리적으로 대단하고 착해서 그렇게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알곡이다. 여러분, 알곡신자 그러는데 알곡신자가 뭐냐? 사실은 믿음 있는 신자가 알곡신자입니다. 믿음 있으면 알곡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알곡신자가 되었지만 알곡 가운데서도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원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알곡은 알곡입니다. 그런데 알고 온 김에도 불구하고 쭉정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미 알곡인데
내가 알고 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쭉정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가라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늘 회개하잖아요. 매주 회개하잖아요. 참회 기도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회개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게 저는 알고계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내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가라지를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사랑해주고 나 좋아하면 나도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람이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요. 쭉정이를 맺는 거예요. 가라지를 맺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자아가 계속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만 좋다고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좋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알곡 신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죠. 근데 그분이 신사참배 안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에 관한 한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알곡 신자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면 그분은 삶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최선을 다했을까요? 아니면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최선을 다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바보 같은 질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으나 마나 한 거죠. 그럼 또 한번 물을게요. 순교하기가 쉽습니까? 남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왜 대답을 다르게 말해볼까요? 순교가 어렵습니까? 남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교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사람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까? 섬기지 못할까? 사랑하지 못할까? 물론 이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같이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의 이 미흡한 생각에는
정말 순교를 각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우리는 양으로 생각하는데 원어를 보면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것은 30대가 가지고 있는 펄펄 끓는 심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늘 뛰고 있는 그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2살짜리, 3살짜리의 그런 미성숙한 심장이 아니에요. 60대, 70대, 90, 100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펄펄 끓는 심장,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과 우리의 신앙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신앙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은 2살짜리, 3살짜리 같다라는 거예요. 7살짜리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이 되라. 여러분, 지금 15절 16절 계속해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이것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점점 가까워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점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안 가셔도 되는데 일부러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 믿게 합니다. 생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추수할 때가 되려면 몇 달이 남은 거예요? 4달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해 농사가 보통 6개의 그 구분이 있었는데, 파종기, 겨울, 봄, 추수기, 여름, 그리고 극심한 여름, 6가지 기간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간이 보통 2달씩 되는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파종가를 지나서 지금 겨울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겨울에 무슨 추수할 때가 가깝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마리아 이방 여인 같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개처럼 여기고 취급받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곧 영적인 추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추수기의 도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실과 그리고 이론을 굉장히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추수 때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추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추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추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 때라면 추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때가 점점점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추수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가 점점 안 되죠. 맞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니까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영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두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추수 때에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수종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추수하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추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때가 추수 때다, 추수 때기 때문에 추수하고, 추수 때가 아니면 추수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추수의 일꾼으로서 추수하는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용추수 끝났구나,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추수하는 거예요. 늘 전도하는 것입니다. 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하려고 하는 그때가 추수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때가 추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추수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언도우드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언도우드 선교사 하면 그 인천 제물포 항해를 도착해서 그 시를 지은 그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몰라요. 언도우드가 어느 날 한국 선교사로 갈 사람을 물색하는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는 RC, 그러니까 리폼드예요. 개혁교회 소속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 광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는 왜 가지 않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순종을 하려고 선교부를 알아보는데 아무도, 어떤 선교부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를 보낼 그런 단체가 없었어요. 일본 정도면 괜찮은데 조선이라는 땅은 그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교회에서 자신을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2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침 유명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그 교회에서 청빙서를 보내어서
청빙서에 서명을 하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 그 찰나에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때 언더우드가 다시 뉴욕 선교본부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엘림 우드라는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북장로 교단에서 자신을 파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전달받고는 집에서 기다리러 갑니다. 자기가 소속된 RCA 교단이 아니고 북장로 교단에서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북장로 교단에서 파송을 해준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할렐루야죠. 문제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약혼자가 자기는 인도까지는 가겠는데 한국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도가 훨씬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는 그래도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나라였어요. 한국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처음에 요코하마에 도착을 해요. 일본의 요코하마. 거기서 이수정, 여러분 아시죠? 그 이수정에게 한글을 배우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약혼자와 파혼을 하고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이유를 대려면 많아요. 못 올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미 담임 목사 총병을 받았고 약혼자도 갖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까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추수 때는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 새송주에 476명이 참석을 하고 244명이 결신을 한 거, 이것이 참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도가 안 되는 이때에 476명이 참석을 하고 244명이 결신을 했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 3, 40대의 참석률이 높아졌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전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을 안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만나세요, 제발. 그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을 어깨에 들이우고 간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천국 가요. 믿지 않는 자, 그들을 여러분 어깨에 메고 천국에 갈 텐데, 우리가 추수할 때, 지금이 추수할 때라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두 가지예요. 알곡 추수와 포도의 추수. 알곡 추수는 구원의 추수고 포도의 추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둘 다 최후의 추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임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